우리가 계속해서 사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중복음의 세 번째 복음 신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또 그 가족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병 때문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간호하고 또 돌보는 가족들조차도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요.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민희 집사님 두 부부가 이제 일도 못하고 지금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고 직장도 다 그만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걱정하면서 집사님 그러면 어떡하냐, 둘 다 이제 벌이가 다 끊겼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저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사중복음 중에 신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있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또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이 그냥 행복하게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질병 같은 고통이 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 생명이 이제 축소됐으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사탄의 흉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사탄이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의 흉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악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을 해치지 못하고 그의 몸을 맡기실 때 사탄이 욥을 쳐서 병이 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욥기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그 질병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외에 레위기 2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질병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고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내 죄악 때문이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유란 인간의 모든 병을 인간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당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는 것, 그게 바로 신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만병의 대의사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또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굳이 하나님은 뭐 우리를 말 잘 들어야 되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걸 강요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내 주인이시다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크는 이 소리를 받아서 저 스피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예요. 근데 지가 맨날 침 튀기고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말고 저 스피커처럼 저 위에 달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라고 한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가 저 스피커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을 뿐더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가 저기에 달려있던들 저 스피커의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 살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우리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다 누리되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 선악과만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인류의 저주가 시작됐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병 고쳐주시기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2000년도 훨씬 전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때 말씀이지 우리랑은 지금은 상관없어. 동시에 2000년 전에 병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의 1.1획도 변함이 없고 2000년 전이나 영원전부터 변함없으신 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한창 부흥기였던 7, 80년대에 비하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나 얘기 들어보면 신유의 역사나 또 성령의 능력이 덜 나타나는 건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그냥 좀 쉽게 해라고 하시는 겁니까?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금방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딱딱 엎드려가지고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좀 더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우리는 지금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만세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믿음이 바로 신유에 대한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신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병들어 고생하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병낫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며 모든 사업이 잘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는 이 종교 문제를 영혼과 정신적인 문제만 집착해서 다루어서 육신적인 문제와는 좀 구분 지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들처럼 우리의 영혼, 육에 있어서 영혼과 육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분들은 영혼은 살아있죠. 근데 육신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문제 또 그런 문제만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육신의 문제는 그 별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식물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육신과 영혼이 결합될 때만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육은 반드시 강건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 영육이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그 일부분으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죄악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병과 슬픔, 고통 그 모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총과 결부되는 놀라운 신유의 은총입니다. 이 같은 병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을 고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유의 은총에 대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을 교리로 주장하는 것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복음을 누리며 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유의 은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바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원망하거나 병을 고쳐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과로하거나 여러 가지 이 생리의 부조화로 인해서 병이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내가 매번 잠 안 자고 밤에 딴짓하고 뭐 인터넷하고 뭐 게임하고 이러면서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내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어요. 일찍 자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오는 건 그렇게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가끔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뭐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있어가지고 갔는데 괜히 좀 찔리기도 하고 계속 찝찝한데 그날따라 그냥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일이 생기면 내가 예배 참석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오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나 징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할머니 평생 기도 제목이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딸들은 우리 고모들은 다 권사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자기 표현대로 주사로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기도 제목이 큰아들 장로 되는 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주변 환경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 몇 번 가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면서 뭐 알파 훈련도 받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파 하면 이제 자기 소개도 막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소개 시간이 돼가지고 뭐 우리 마누라도 권사고 또 우리 뭐 아들은 목사고 내 동생도 목사인데 나는 주사요 이러면서 뭐 자기 소개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오롯이 즐기면서 그렇게 막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폐암 말기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간병인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본인이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희 어머니 불러가지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다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자식들한테도 다 그러고 그리고 평상시에 아버지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모교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른 데 가셨던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좀 세례를 받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그 일정이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중에 뭐 저희 가족들이 아니 아들이 목사인데 뭐 다른 사람한테 세례 받을 필요 있냐? 네가 와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병상에서 같이 세례식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날 가족들하고 아버지 찾아뵙고 잘 다녀올 테니까 건강하시고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는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를 환승하는 그때 한국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분은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백성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죄 때문에
질병이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특별히 신유의 인사가 있는 분이 기도하고 또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분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도들 밑에는 사도들이 세운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이 오늘날 교회 직분이 장로가 아니라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주의 종에게 목회자들에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주 건강한 겁니다. 물론 너무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필요하면 목회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목회자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아내가 병들었을 때 남편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별로 믿음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주께서 낫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아프면 아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아이가 딸이었는데 그 아빠가 목사님인가 봐요. 토요일날 저녁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꼬마가 한 5살쯤 돼 보이는데 걔가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일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아빠 말씀 전하는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그냥 어른들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아이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듭 말씀하지만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셔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데나 대고 그냥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 찾아가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당신 제자들이 할 줄 알았더니만 못 해봤는데 우리 아들이 더 심하게 저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에서 제자들이 나중에 몰래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니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쫓아낸 주시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병 고치는 역사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훈하시는 거, 가르치는 거, 그리고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병 고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의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쳤는데, 이 같은 신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그 뜻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대한 징벌과 죄를 면해주시고 사해주시는 표이며, 또 어떤 병은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 멀었는데 이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병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나면서부터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물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과 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심판하실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질병이 어떤 죄로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건 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그러시면서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나흘 만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라고 명령할 때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간혹 기도해서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 걸렸을 때 어쩔 수 없으면 우리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거고, 또 그리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요. 그러나 그 말의 핵심은 그냥 신유의 능력만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성도들이 질병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구재민 성도 만나러 가면서도 우리 새벽기도 같이 오시는 권사님들에게, 또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였군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이 힘 모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 모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냥 깨끗하게 역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당사자도 좋은데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도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약간 좀 그런데, 면도 좀 안 서고 일부러 그런데, 이런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그 표현이 참 좋은 뜻이고 맞는 표현인데도 그걸 나의 피난처나 내 핑계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뭐 안 낫는 거지 라고 하든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확한 표현이면서도 약간은 내 합리화나 내 핑계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나타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핑계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뭐 절이나 어디 딴 데 가서 비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신의 뜻이라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무턱대고 빌잖아요. 심지어는 누구한테 비는지도 몰라요. 천지신명이시요, 뭐 하늘과 땅에 뭐 신 있으면 아무든 누구든지 들어줄 만한 신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지신명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면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질병 받아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신유는 십자가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차포 주지 않으면 왕을 내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약삭빠른 사람들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거 찾아다니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우리는 올인 하나님께 100%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있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분명히 주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언하셨지만, 내 죄악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모를 수도 있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죄악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또 욕심으로, 불순종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망가졌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모습까지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하셨습니다. 죽고 또 신음하고 있는 그때 모세 영적 지도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나음을 입으리라. 그대로 그 노뱀을 본 자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안 보고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는 대신에 우리 주변의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돈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해결책은 저기에 있는데 저 노뱀을 봐야 이 뱀에 물린 게 해결되는데 혼자 짜매고 있고 혼자서 그냥 응급처치하고 그러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방사선이 사람의 건강에 유익을 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이 오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밑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비밀이고 또 그것이 방법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유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질고와 질병들을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